하나의 배 부르짖었어요. 여러 선각자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심에 다시 주권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이어 우리나라는 또 불행하게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 전쟁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본문 말씀을 통해 읽혀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7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7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당시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길어봤자 1년이요. 1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지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찬양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노래 잘하지?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막힌 세월을 보내가시고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하시고 지금 시는 그 과거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 그 기쁨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중에 진짜 소망 없는 그 생활을 하는 중에 있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네. 그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역사상 정복자가 그 포로민들을 보낼 일이 없는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 같은 사실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웃음이 가득 찼다. 우리 입에.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찬양이 찼었도다. 구원의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목이 터지라고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그 상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큰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큰 일. 이건요, 이방 사람들도 일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며 살 때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인은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랬냐?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들을 다 전가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희에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누가 배가 고플 때 전심한 걸 사줬을 때 그거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 내가 나중에 반드시 그 갚으려는데 갚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바꿔버렸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제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은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시인은 그 기가 막힌 상, 정말 70년 포로 생활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당시 남방 시내들은 사막 지대인 바람광야, 신광야를 말합니다. 예? 그쪽에 지금 뭐가 흘러가게 해달라고요? 시내가 흐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난에서 하나님, 이 역경에서 하나님만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0년 포로에서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도 구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하게 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삶의 현장을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땅이 한패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삶을 어떻게 이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기막힌 상황,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스러워.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면 그 환경, 어려움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힘들냐? 그렇다면 네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보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난을 극복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분들, 그 다음에 여름철 물레이보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 하루하루 갱신이 버티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보내주신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시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게 매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삶의 인간에 보면 참 기막힌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엉망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결과가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더 나았을 뻔했던 그런 상황, 그런 원치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하지 말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절망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능력의 손길을 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너무 피곤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배에 모시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같은 호수였어요. 꼭 같은 배였어요. 꼭 같은 그물이었어요. 꼭 같은 사람이었어요.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딱 달라진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배에 모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것을 안 한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빈 거부지만 하는 거예요. 인생 헛되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호수, 꼭 같은 배, 꼭 같은 그물, 꼭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10분 안도 안 돼가지고 뭐 이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분 안도 아닌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10분이 아니라 금방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내가 꼭 같은 우리 사람이요. 꼭 같은 직장에 다니요. 꼭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꼭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는가 안 모시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게 되지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5절부터 6절이 그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사람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당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경을 숙명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통스러움을 보내지 말고 눈을 내서 영적 눈을 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현실에서도 극복해 주시지만 미래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시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려지고 땅에 묻혀 있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싹이 나가지고 이 자라는 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죠. 사는 게 아니고 딱 죽을 맛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내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려고 할 그때 그냥 태 안에서 죽게 만들죠.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귀하게 쓰임 어떤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더 해.
뭐 조그마한 얼음이 있어도 흔들리죠. 얼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지면, 의지하게 되지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집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래. 이 시간이만 이 정도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보자. 가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하나 경험했어요. 계속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그것도 젊고 아주 유능한 애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왜 빨리 대답해 준다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억울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최선을 다 찾아보고 그려와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농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 하나님의 미래에 되셔가지고 모든 죄인을 죄악에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시를 한 거예요. 왜? 여러분 땅에 씨 하나 뿌려졌는데 열매가 엄청나게 하나 맺혀지는 것은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땅에 거름주고 그걸 해야 될 일이요. 농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싹시 나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온 하나님의 미라대 땅에 떨어질 줄 하나님의 미달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을 미리 선포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 조상님님 빨리 불러라. 끌어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끌어놓고 나는 기도하고 아마 조장님이 손 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있고 밑에서는 필드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역사를 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또 우리 강목사님은 더 재밌다. 목사님 저쪽 앞에 TV가 안 나오니까 이걸 보고 하세요. 나와?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야.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기도는 유가 없어요.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꽉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각자가 짊어져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싸워요. 매이면 원망하고 매이면 싸우고 매이면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매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완전 고백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오는 고난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너희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야, 우리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고 또 막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아쉽게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피해 입은 분들한테 좀 폐가 안 되도록 그러면서 어디 가실 때라도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휴가를 보내시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의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